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평범한 자연인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저 하루 밥새끼 잘 먹고 잘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이상의 가치가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명 있는 사람입니다. 물론 국가에서 이야기하는 국가를 위한 역사적인 사명도 있지만 하나님의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고 복음을 복음답게 만드는 복음에 대한 사명자, 무너진 교회를 다시 한번 세워야 할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무너진 것 보면 누군가 다시 세우겠지라고 하는 객관적 평가가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여기 서 있지 않으면 무너진 것 메꾸기 어렵지라고 하는 자기를 향한 사명의 고취를 선포하면서 다름질해 나가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한국교회가 왜 무너졌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상이 되던 그 초기에 교회를 향한 공격은 어디서부터 출발한가 하면 대구의 신천지에서부터 그 신천지가 격리 기간 동안 종교 집회를 실행한 것으로 인해서 확진 속도가 얼마나 빠르게 전국적으로 퍼져나갔습니까? 신천지가 이단임에도 교회로 오인을 하고 기독교를 비판하고 또 기독교를 시시때때로 얼마나 폄하를 한지 모릅니다. 교회가 난도질을 당해서 또 어려움을 당한 이런 때에 이것으로 인해서 기독교가 이만큼 추락이 되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조금 생각해야만 합니다. 이런 연유로 인해서 믿음과 신앙의 자리가 사실은 흔들렸습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우리 부교육자들과 교회 사역자들이 부단히도 애를 써도 300명 정도가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몸부림을 쳐도 지나간 날의 그 신앙을 다시 잡을 생각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의 열망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를 지켜주는 것으로만 착각을 하고 있는, 아닙니다. 신앙은 나를 지켜주는 것도 있지만 나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모양을 보여드리는가라고 하는 신앙, 대상을 바라보고 믿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복음의 사명, 이거 얼마나 소중한 그런 사명의 자리에 서 있습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유지되어진다고 하는 이런 깊은 책무감, 우리들에게 분명히 있어야만 합니다. 영혼의 감격 필요하죠. 구원받은 그 기쁨 필요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예배 생활 잘해 나가는 것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 차원에서 머물러서 안 됩니다. 사명이 있어야만 합니다. 어쩌면 주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마태복음 28장 20절에 그렇게 강하게 가르치셨죠.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같이 있는데 너희 신앙 잘 지키거라,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내가 분부한 것을 모든 사람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하는 그런 사명을 주셨습니다. 때문에 오늘 이러한 때 저와 여러분 받은 은혜만 헤아리지 말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신앙의 자리를 만들어 가야만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복음이 초라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인 삼손이라는 사람의 모양을 보며 돌아보면서 생각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오늘 삼손의 이야기는 해피엔딩이 아닙니다. 참 초라한 삼손, 왜 그렇게 초라할 수밖에 없었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하면서 성경을 들여다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삼손과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은, 성경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이 삼손을 통해서 무엇인가 하려고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40년 동안 고생을 당할 때 그래도 삼손이 있었기에
그들이 블레셋을 이겨낼 수 있었던 사건이 기록이 되어집니다. 사사기서 15장 20절 말씀을 좀 읽어볼까요? 시작.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블레셋 사람이 지배하고 있었을 때 삼손이 20년 동안 사사로 있었기에 그나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라하게 만들 때 삼손이 있었기에 그나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그런 유지를 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사실 삼손은 나실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영적으로는 나실인입니다. 때문에 삼손이 하나님께 손에 잡혀져서 쓰임바 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쓰여져야만 합니다. 이런 역사적인 사명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삼손이 해피엔딩이 아니라고 그랬는데 삼손의 그 지나갔던 흔적들을 조금 생각해 보려고 하면 사사기서 16장 1절 말씀을 읽어보죠. 시작.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삼손은 나실인입니다. 나실인은 아는 것과 같이 거룩해져야 된다고. 어떤 때는 먹는 것도, 어떤 때는 만지는 것도, 어떤 때는 나에게 주어진 육체조차도 거룩하게 유지하면서 살아갈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이 삼손은 나실임에도 불구하고 가사로 내려가서 거기 기생집에 들어갔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하죠. 가사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에서 한 80여 킬로미터쯤 떨어진 저 지중해 해변 쪽에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이 지역은 블레셋이라고 하는 그런 지역이고, 그리고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 유다 지파에게 그 해변가에 있는 블레셋을 쳐서 멸하거라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블레셋 지역이 얼마나 강력한지 유다 지파가 이기지 못했습니다. 이 가사라고 하는 지역, 반은 인간, 반은 물고기 형태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다곤이라는 우상인데 다곤 신상에 세워놓고 섬기며 밤만 되면 그 우상이 있는 그 신전에서 음란하고 방탕한 향연을 베푸는 타락의 도시가 바로 가사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삼손이 나실임에도 불구하고 가사로 내려가서 기생집에 들어갔더라라고 성경은 부끄러운 부분들을 감추지 않고 오늘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주권 밖에 있는, 어쩌면 하나님의 나실인으로서의 하지 못할 그런 모양들을 이 삼손은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은 막연한 인생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냥 평범한 자연인은 아닌 것 같아요. 동의하시죠? 하나님이 특별하게 정말 80억 명의 사람 가운데 내가 너를 선택한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택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믿었다고 하는, 바울은 말씀하시기를 아무나 예수 믿는 게 아니라는, 성령님께서 우리들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들의 심령을 바꿔놓을 때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그리고 예수 믿게 됐다고 하는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하게 구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나실인으로 구별된 삼손을 사단이 공격해서 가지 말아야 할 장소를 가게 했던 것처럼 사단은, 어둠의 세력들은 저와 여러분의 연약한 급소를 너무 잘 알고 있다고 하는, 싸움을 싸워도요 급소를 공격해서 한 방에 넘어뜨리는 거예요. 어둠의 세력들은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너무 잘 압니다. 영적인 그런 대상이기에 영적인 그런 속에 속해 있는 사단과 마귀와 어둠의 세력들이기에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들에게 그렇게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그렇게 권고하죠.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좀 크게 읽었으면 좋겠어요.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삼킬 자를 찾는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야고보서 기자는 야고보서 4장 7절 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마귀가 우리를 대적할 때 우리가 마귀를 또 대적하면 마귀는 피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를 대적해서 마귀를 이겨내는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영적인 세계죠.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바울은 우리들에게 에베소서 4장 27절 말씀에 가르칩니다. 시작.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마귀에게 틈 주지 마라. 마귀에게 틈 주지 마라. 마귀와 사단은 우리의 모양을 지극히 잘 알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때문에 오늘 우리가 우리의 자리를 하나님의 주권 속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나시린 속으로 들어가지 아니하면 사단은 우리를 공격하는데 넉넉하게 급소를 잘 알고 있기에 단번에 쳐서 넘어뜨린다. 삼손의 모양을 더 그려내는데 이후에라고 하는 사사기서 16장 4절 말씀에 보면 시제를 이야기합니다. 이후에 삼손이 소렉 골짜기에 들릴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했더라. 이 소렉이라고 하는 지역은 삼손이 살고 있는 근처를 이야기하고 당시에 블레셋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에 이 소렉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과 늘 이렇게 교제를 좀 나누고 있었던 터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삼손이 소렉 골짜기에 들릴라 하는 그런 여인을 사랑했더라. 사실은 삼손은 불쌍한 사람입니다. 딥나라는 지역에 가서 결혼하려고 했다 실패했어요. 가사라는 지역에 가서 결혼하려고 했다 그것도 실패했어요. 그리고 소렉 골짜기에 가서 들릴라라고 하는 그런 여인과 실제적으로 결혼을 했습니다. 이 결혼에 대해서 사단은 얼마나 춤추며 기뻐했을까? 블레셋 사람들과 적당한 거래를 하고 있는 이 들릴라를 통해서 삼손의 가치를 절하시키기 위해서 공격하고 있는 사건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인 우리를 가치 없는 크리스찬, 복음의 가치 없는 자리에 서게 하려고 우리를 공격하는 것과 다를 바 없이 사단은 삼손을 공격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잘못한 게 얼마나 많이 있어요. 오히려 이 교회가 사실은 어려운 이웃을 섬기고 사회를 섬기고 보여지지 않은 음지에 살고 있는 사람을 섬기는 그런 사역들을 세상에서 하고 있는 것보다 70%를 더 잘한다고 하는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교회 성도들과 교회와 그리고 교회 단체가 이웃을 섬기는 일을 그리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교회를 갖가지 의심과 근거 없는 팩트처럼 여기면서 얼마나 많이 초라하게 공격하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이러한 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된 나에게 준 이 복음은 내가 어떻게 관리해야 될까? 소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행전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복음을 초라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흔적이 사도행전입니다. 한 사건을 좀 생각해 보면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에 되어서 성전으로 올라가려고 하다가 거기 나면서부터 장애를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을 보면서 그가 구걸하기 시작했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나에게 너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은과 금은 없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손을 잡아 일으켰더니 일어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 사건은 얼마나 이슈가 되는 사건이었겠습니까? 성전 입구에서 수많은 사람에게 구걸했던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들, 크리스찬들에 의해서 일어났다라고 하는 그런 사건이 얼마나 대서특필했겠어요.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할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놀랍게 사두개인과 그 지역의 사람들은 그 놀라운 그런 이벤트, 그 사건을 사건답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인위적인 방법으로 제자들과 사람들을 불러다가 협박하고 공갈하며 사도행전 4장 17절 18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 사도 베드로는 말합니다. 내가 본 것을 어찌 말하지 않을 수 있느냐고. 내가 본 것을 어찌 말하지 않을 수 있느냐고. 오늘날에도 사단이 공격하는 이 복음을 부정하게 하려는 것들도 있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초라하게 만들어서 복음을 없애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러한 때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질문이죠. 자, 삼손이 결혼을 했습니다. 들리라라고 하는 그런 여인은 삼손의 아내이면서 삼손을 지켜줘야 할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블레셋 사람과 거래를 했다고 그랬어요. 블레셋 사람들과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았습니다. 이웃 동네니까 뭐 거침없이 살았을 것 같아. 그런데 이 블레셋 어둠의 세력들은 할 수만 있으면 그 능력 있는 삼손을 초라하게 만들려고 갖가지 방법들을 다 쏟아냅니다. 여러분, 사단들은요, 우리의 급소를 잘한다고 그랬죠. 들릴라의 급소가 무엇일까? 사실은 그 당시에는 재정적인 약점이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뇌물을 갖다 줬어요. 여러분, 돈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요새 뭐 이 정치판에도 돈에 다 넘어가는 거예요. 다 넘어가서 이 정치인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는지 초라하게 그지없는 모양으로 엮어져 가고 있는데 이 사단들이, 이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제거하지 못하자 이 들릴라에게 공격하죠. 성경의 사사기 16장 5절 말씀을 읽어보면 시작.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하니. 자, 들릴라에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무능력하게 초라하게 만들기 위해서 뇌물을 줬는데 도대체 삼손이 어디에서 힘이 나오는지 좀 알아달라는 거예요. 삼손이 그 힘이 어디서 나와서 우리 블레셋 사람들이 맥을 못 추고 있는데 좀 알아주면 우리가 은 1,100개를 내가 당신에게 주겠다고. 그 당시에 은은 하루 노동자의 4일치에 해당하는 그런 값비싼 은이었습니다. 그러니 1,100개, 이 들릴라가 10년 이상을 쓰지도 않고 아주 모아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돈이었으니 들릴라가 얼마나 많이 흔들렸을까. 그래서 들릴라가 삼손에게 그 뇌물을 받은 이후에 도대체 당신은 어디에서 그 힘이 나오는지 좀 나에게 알려달라고, 좀 나에게 좀 알려줄 수 있지 않냐고 그렇게 3번씩이나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삼손이 들릴라의 그 공격 앞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고 하면 이때까지는 이런 반응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사사기 16장 16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여러분, 삼손이 왜 죽을 지경이 된가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비밀스러운 것을 블레셋 사람들이 알려주지 않게 하기 위해서 차기를 지키는 거예요. 차기를 방어하는 거예요. 적어도 나에게 주어진 이 복음은 내가 방어해야지. 아무나 예수 믿나? 아무나 예수 믿지 않는 것처럼 내가 예수 믿는 나를 방어해야지. 나에게 준 이 복음을 복음답게 만들어야지 라고 하는 것으로 삼손이 마음이 번뇌해서 죽을 지경이다. 이거는 사실은 바꿔서 이야기하면 자기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쳤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복음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여러분에게 주어서 구원받은 여러분들인데 여러분은 그 복음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만들어가고 어떻게 보호하고 어떻게 유지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경의 복음이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안녕하십니까? 삼손은 그의 아내 들릴라가 그렇게 조롱해도 졸라도 뇌물을 받고 갖가지 공격을 해도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죽을 지경만큼 갔더라라고 하는,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신앙은 귀한 가치로 여겨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내 신앙 가치 관리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지켜가려고 죽을 지경까지 한번 가봐야 돼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요, 정말 신앙 지키고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흔적들이 참 많습니다. 선조 초기에서부터 생명 거는 열정을 복음에다 맞췄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복음이 그냥 한 종교성으로 전하지 않습니다. 절에 나가든지 뭐 교회 나가든지 아니면 이슬람을 믿든지 뭐 비슷한 거니까 다 그런 거야 라고 하는 것으로 복음을 초라하게 그냥 전락시키는 그런 상황들이 오늘날의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종교인 아닙니다. 여러분은 신앙인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 신앙인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정확하게 해야만 합니다. 삼손이 그 거룩함을 블레셋 사람에게 내려놓지 않기 위해서 번뇌하며 죽을 지경만큼 몸부림쳐가는 흔적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쭉 읽어보다 보면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쉽게 신앙을 포기한 것에 대해서 바울이 야단을 친 적이 있어요. 좀 이렇게 읽어보면 갈라디아서 1장 6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6절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복음을 쉽게 떠나서 다른 복음 선택한 너희들을 볼 때 내가 참 이상하다 갈라디아 교인들아. 7절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다른 복음 없다고 하는 거예요. 8절 시작.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강력하게 이야기를 합니까? 예수 믿지 않고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받는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증거하면 너 저주를 받을 거야.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면 괜찮은데 9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얼마나 강력합니까? 이 복음의 다른 복음을 이야기하고 이 복음의 다른 복음을 선포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면서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갈라디아 교인들 앞에 이렇게 10절 말씀을 고백을 합니다. 10절 크게 읽죠.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바울은 내가 나를 구원하신 그 그리스도의 복음, 이 복음 때문에 나는 여기까지 다름질했는데 내가 사람 좋게 하기 위해서 이 복음 내려놓을 것 같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좋게 했다고 한다면 나는 복음 전도자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종교인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신앙인입니다. 우리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여기까지 왔는데 오늘 삼손은 그의 아내 들릴라가 당신의 힘이 어디서 나오냐고 하는 그런 질문 때문에 고민하다가 자기가 죽을 지경만큼 자기를 방어하고 지켜가다가 안타깝게도 그는 사사기서 16장 17절 말씀을 보니까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요. 그냥 토해버리고 맙니다. 마지막까지 지켜가야 되는데, 마지막까지 자기 자신을 보호해야 되는데, 복음을 복음답게 만들어야 되는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복음이 초라하게 무너진 것처럼 그 초라하게 무너진 복음 앞에서도
아무런 화도 내지 않고 안타까움도 없고, 그래서 복음이 초라한 모양으로 결국 삼손은 들릴라에게 토해냈고, 블레셋 사람들은 힘 빠진 삼손을 공격해서 초라한, 정말 초라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삼손이 얼마만큼 초라해진고 하면 이 블레셋 사람 앞에 눈을 빼고, 그리고 쇠 노줄에 그의 몸이 묶여졌고, 그리고 맷돌을 돌리는 초라한 신세로 노예로 전락한 것으로 끝났으면 괜찮은데, 블레셋 사람을 위해서 제주를 부렸더라. 이게 얼마나 초라한 겁니까? 여러분, 세상 앞에 교회가 초라해서 되겠습니까? 세상 앞에 여러분의 믿음이 초라해서 되겠습니까? 아직도 교회 나가니 너나 예수 믿어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오늘 우리를 초라하게 만든다. 우리는 가치 있는 사람, 영원한 가치가 있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세상의 사단과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나는 이길 수 없어도 하나님은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승리 못할 것만큼 연약하기 그지없어도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삼손은 블레셋 사람 앞에 재주 부리는 사람으로 전락되고 맙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조롱거리게 해서 되겠습니까? 그래도 당신 같으면 나 교회 나갈 수 있어. 당신 같으면 내가 예수 믿을 수 있어. 당신 같으면 내가 모든 것을 다 맡길 수 있어. 라고 할 만큼의 가치로 바꿔줘야만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세상에서 객관적으로 비교를 해보면 연약하기 그지없고, 가진 것도 없고, 배경도 시원찮고, 능력도 없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만큼 갖지 못한 약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전하기 위하여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교회를 통해서 구원은 예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전하기 위해서 오늘 또 이 교회 여러분을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복음 앞에 더 당당하십시오. 이 코로나 시대 때 기죽지 말고, 코로나 시대 때 초라하지 말고 더 당당하게, 더 견고하게, 더 거룩하게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신이라는 사실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주권 속으로 더 파고 들어가는 배고픈 어린 자식이 어미 가슴을 찾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찾아간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십자가 복음을 초라하지 않게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나 때문에 복음이 초라해서 되겠습니까? 우리 때문에 교회가 초라해서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 때문에 말씀이 중단돼서 되겠습니까? 이제 이 삼손의 스토리는 마지막에 가서는 삼손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다. 하나님, 내가 잘 못했습니다. 나에게 마지막 한 번만 힘을 주신다면 나를 노락으로 여기고 초라하게 여기고 제주꾼으로 여기고 두 눈이 빠리고 온몸이 묶여진 이 초라한 인생이지만 주님 마지막 한 번만 더 힘을 주신다면 나를 조롱하는 저 상중하 3층으로 다곤 신상에서 나를 조롱하고 있는 저들을 향하여 한 번만 힘 주신다면 저들을 무너뜨리겠습니다. 그리고 양쪽 기둥이 있는 곳에 가서 마지막 힘을 내서 그를 조롱하는 블레셋 3,000명의 사람을 한순간에 몰살시키는 사건으로 마지막 부분은 그래도 그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명으로 감당하는 삼손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살 줄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른 사람에게 예수의 복음을 주지 않고 오늘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 놓으시고
영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천국을 주셨습니다. 이 복음 여러분 때문에 초라해지지 아니하도록 영적인 나시린으로 사명을 감당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직도 우리 편이십니다. 하나님은 아직도 내 편이십니다. 그리고 나에게 준 그 복음을 복음답게 만들어 가기 위해서 우리 모든 환경을 복되게 만들어 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초라하게 만드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영광스럽게 만들어가는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사람을 좋게 하려 하나님을 좋게 하려 내가 사람을 좋게 했다면 난 하나님 종 아니다 라고 선언한 그 선언이 오늘 2월의 마지막 주일 그리고 위대한 역사를 써내려가야 할 3월 달에 주시는 말씀으로 각인시켜서 승리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